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징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징조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번 줄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세부적으로 또 자세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종교적인 징조. 이 종교적인 이 징조를 통해서 첫 번째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은 어디입니까? 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겁니다. 둥근 지구가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도착되면 그것이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본이 이렇게 둥근 데서 돌아와서 시작됐던 그 찜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후에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온 세계에 풋풋이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2000여 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전까지 나라가 없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흩어졌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서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암송했던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이 안겨 올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모습.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될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회복의 모든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백성들 이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 이제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동부의 화약고 중심 핵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커졌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시작되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심정으로 돌아와 있어.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했던 그런 상태의 모습.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고 돌아왔지만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회복이라는 영화, 이 회복이라는 것을 주리안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고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 중국이나 북한 이런 공산주의 사회는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더 완악해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생명을 걸지 않고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지금도 생명을 건 믿음의 현장, 복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복음 얘기하고 있지만은 쉽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갖고 예수 믿고 복음 들고 교회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증 환자들 같이 생각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 구원할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한 목숨을 다해서 저를 살려내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 통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탁 예수 믿고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그가 오히려 나를 핍박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쉽게 한국에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합시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이 실제적인 복음의 현장이 아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복음 전할 때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하면 모두가 다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과 같았습니다.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집에 문으로 고리를 가두어 놓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켜온 현장들인데 지금 우리 모두가 너무나 타락이 되어졌어. 그러나 오늘 또 복음의 현장에는 이와 같이 생명을 건 현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는 거의 다 전파되어졌다.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끝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선교학적으로 뭐 땅끝까지 어디다 뭐 민족이 몇 민족인데 아직까지 전통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보면 거의가 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래서 그 생명을 건 복음의 현장,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 여정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다 다니지 못해서 주님 인자가 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현장이 마지막에 큰 징조의 종교적인 모습인 줄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배도가 일어난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한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니다. 배도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말로나 영어로나 받았다는 편지로 가지고 주의 임할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에 시동심 마음이 변화가 되어 그리 이끌려가지 마라. 마지막에 뭐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큰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시십니다. 이 배도는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그 땅의 악평한 정탐꾼들. 오늘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자,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산지의 높고 나쁨과 강물이 흐르는가 이런 모든 형편을 보고 돌아오라고 정탐군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군들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니까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면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평하에 보건 오늘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은 천국을 절대로 교회를 절대로 악평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천국, 성도는 악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현장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아름답게 좋게 보고 어떻게든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평하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악평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거꾸로 저들은 보는 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그렇게 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먼저 점령하고 있는 저 아낙 자손들, 아말렉 족속들,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우리는 이겨야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보고 무섭게 보고 두려우면 절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밥인데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모든 경험과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고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군대와 같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모두가 다 누구같이 벌벌 떱니다. 자, 믿음으로 바라본 이 다윗은 골리앗 장군이 뭐와 같이 보였습니까? 그냥 하나의 타켓입니다. 별거 아닌 것입니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너무너무 신장이 크고 거구고 어마어마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보고 그가 소리를 고함을 치니까 쌀이 찌렁찌렁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곤두박질 치고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 다윗은 표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 어떤 감정이나 느낌, 경험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신 은혜대로 그냥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명은 악평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큰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을 바라보고 믿는 모습이 되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모두가 다 어디로 휩쓸려 갑니까? 10명의 숫자 많은데 거리로 몰려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는 멸망이요 폐망이요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닫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멸망입니다. 어떻게 운명이 됩니까? 원악해집니다. 오늘 그 뒤에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상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고 세상과 같이 비교 우리 현장이 너무나도 어렵고 처참한 환경을 보고 우리는 끝이 났구나 포기하고 저들은 어마어마한 아나자손과 같고 저들은 대장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고 울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듣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저들의 주인은 떠났습니다. 하는 소리는 하나도 귀에 안 들립니다. 전부 다 이 10명의 악평하는 소리 듣고 다 따라갑니다. 그 결과로 이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패망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목적이지,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좀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지난날에 내가 나왔던 것,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 다시 이 이집트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자 하고 함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이렇게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시 돌아가다. 여러분, 죽는 것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이나 칼에 맞아 죽는 거나 전쟁에 죽는 거나 병들어 죽는 거나 죽는 건 그냥 다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다 와줘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왔던 곳, 내가 나왔던 곳 세상, 내가 나왔던 곳 이집트를 돌아가면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일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었다고 다시 돌아간다. 이제까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모든 것이 다 수포고 돌아가고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칼에 망하여 죽게 하는 거,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히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내 조건에 우리 분위기가 감정이 그냥 복수하셔서 얘기하다 보니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막 대적합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파도가 막 쿵 나가치고 배가 뒤집혀지려 할 때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배에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 그러니 답답해 가서 깨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주무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참된 평강한 가운데 안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안식. 예수님만 계신다면 배가 풍랑이 되어서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있고 예수님이 그런 관계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배가 뒤집어지려는 그런 풍랑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오늘 돌로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역량,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타나 막 토론하고 열변을 통하고 막 원래 그러네 한참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모두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며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도 안 듣고 모두가 다 이 악평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막 그럽니다. 그런 때는 감정의 싸움이지 신앙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니파 네파, 오늘 정치에서 니파 네파 싸우고 다툴 때에 그때는 감정의 싸움입니다. 그건 절대로 신앙의 싸움 아닙니다. 신앙의 싸움이고 감정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돌로 쳐들고 죽이려고 할 때 완전히 매장될 직전에 이제는 끝났다 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리라.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 즉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평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끝에 일어나는 것이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런 중간의 현상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휩쓸리지 말고 안식의 참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라와 다단입니다. 오늘 민수기 뒤에 16장 1절에 레위의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즉 무리를 이끕니다. 당을 짓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즉 모세를 대항한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 말은 고라와 다단의 일당을 모두가 다 똑같은 뭡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고 이 모세와 아론도 같은 레위 지파 중에 오늘 이들은 제사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고라와 다단 우리 똑같은 제사장 지파입니다. 우리 똑같은 성도다 쉽게 말하면. 근데 니네들이 왜 스스로 높여가지고 여호와의 총회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게 얘기하느냐? 우리보다 너희들 더 높아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느냐?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죠. 자, 똑같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나 높은 거 없지 않느냐? 똑같은 레위 지파다.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그 직분을 줬는데 그 아름다운 고귀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 직분들을 탐하느냐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총회들 중에서 250명 유명한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움직여갈 수 있는 그 250명을 움직여서 같이 함께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고라와 다단을 중심에서 250명의 총회 위에 높이는
귀한 사람들과 함께. 그 뒤에 16장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무관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는. 자, 이래서 250명과 고라와 다단의 250명의 쉽게 말하면 중직들을 모아놓고 끌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대적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라와 다단은 이제 족들 250명 족속들을 모두가 함께 모아서 내라.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듯이 죽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어떻게 죽느냐? 땅이 갈라져서, 즉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켜버린다. 특별하게 하나님 이들을 치리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민수기 16장 31절 뒤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의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하노다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오서 분향하는 250을 다 죽여버려. 고라와 다단의 일손의 모든 가족들을 한순간에 지진으로서 땅에 열어서 합쳐서 죽여버리고 250명 불로 태워 죽여버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많은 일이라 배반하는 일이에요. 이게 대배도하는 이런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악평하는 정탐꾼, 고라와 다단과 같은 회장들, 그 다음에 다른 복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력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이 사랑을 받아 은혜에 감격했는지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3번씩 기도하면서 부러질 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안질이 너무너무 안 좋게 그 안질에 부족한 것을 보고 자기들의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줄 정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줬어요. 누구? 사도 바울이 연약하여 눈이 안질이 눈이 내 눈을 뽑아서 당신의 눈에 박아 넣고 싶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속히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겼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 뒤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변하게 해주고 배반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여기랴 하나님께 좋게 여기라. 사람을 기쁘게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보고 그렇게 쉽게 빨리 빠져나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그 다른 복음은 너희를 그리스도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반드시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위한 삶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자들이 눈을 빼서 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들이 떠날 때는 그냥 떠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이 아니다. 베레벨 소리를 탁 하면서 떠나가. 오늘 우리는 다른 복음의 소리를 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딱딱합니다. 그 말씀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쉽지 않고 즐겁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을 일깨우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우스갯소리, 농담이나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 감정이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해. 그러니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저 예수님이 달린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자리에 달리니까 어떻게 그것이 쉽습니까?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교회는 거의가 다 가족 몇 명에서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는 3,000명, 5,000명 회개에 돌아왔다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분쟁과 다툼에 나타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은 말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럽니다. 근데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를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게. 오늘 우리의 말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 사건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복음의 비밀의 현장을 느끼고 알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같이 맞을 때 같이 파당이 되거든요.
내가 경험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한파당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이 되어진 사람들과 그렇게 한파당에 되어지는, 그렇게 게바,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친척되고 바울과 같이 함께 어우러진 사람들은 바울파, 베드로와 더불어 함께 했던 사람은 게바파. 오늘 이렇게 분류되고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은 말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가 하는 것이었어요. 말로고 지혜로고 이렇게 파당이 나누고 분봉이 나눠진다. 그러니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십자가 아래로 하나가 된다면 이런 계바 파당에 일어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분쟁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뭡니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교회의 현실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짐과 동시에 교회는 이런 현실이 일어난다.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평하는 정탐구 많습니다. 고다와 다단의 일당이 무리를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복음, 그렇게 사랑과 충성되고 것들을 한순간에 미혹에서 빼서 넘어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적하는 마음, 교란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이 대규모적으로 크게 대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5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모두가 다 세상 나라 왕들이 다 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재림한 예수님을 대적하여 싸움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대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교회들이 큰 성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배도고 배반하는 자들이 함께 그런 큰 성을 모여줍니다. 이게 바벨론 성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캐톨릭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이 배도하는 역사를 이렇게 뭉쳐지고 결합되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벨론 성이고 바벨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대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일깨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참된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 종교의 징조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가 신비주의 뭐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